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14절을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 새벽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로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를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그동안은 방언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오늘부터서는 피해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피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피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 피가 흐르고 있다. 즉,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성경 이 전체 속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그 흐르는 이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가 이 생명의 피를 우리 육신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피가 빠지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한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참 뭐라고 할까? 좀 불안전한 미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피의 이 중요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렇다면 이 피의 생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이 피는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피가 주어지기에 이만큼 이 피가 귀한 것일까? 참 크나큰 수수께끼였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첫째 아담을 창조할 때로 그 과정 속에는 이 피가 어떻게 주어졌다는 것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이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기록이 짧죠. 너무 기록이 짧은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 짧은 그 기록 속에 엄청나고 엄청난 세월을 그 속에 담으면서 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준 내용은 그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짧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과정에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감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죠. 그나마 우리가 그 창조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 깊고 오묘함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어디 당시 무슨 고서를 주셔가지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규례와 그들이 행해야 될 제사에 관한 그 모든 규례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창조에 대한 이 진귀한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그 부분들을 참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 피가 어떻게 조성되었을까? 참 어찌 보면은 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추측이 앞서갔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요?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갈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이 피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 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왜 이 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아주 높게 부여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또 아주 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피가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진귀한 작품이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위기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 피가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죠. 피가 있으므로 생물은 존재합니다. 식물도 그렇죠. 그 안에 진액이 있죠. 그 진액이 없으면 이 생물도 물을 먹고 살면서 그 진액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게 사실 피죠. 우리가 피라고 하면은 그냥 붓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연구 결과는 사실 피는 붉은 게 아니라잖아요. 이 헤모글로빈이가 거기에 이 산소가 결합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붓게 보여진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요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겠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가치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사실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창세기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 피가 왜 이렇게 귀하게 생성되었는지 우리가 그 원인부터 알아야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창조를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이 비밀 속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신기한 그런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 즉 이 몸을 창조하는 그 과정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의 기록은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 이 진흙이 우리가 원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 이 아파르는 뭘 얘기합니까? 티끌, 먼지, 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아파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의 원어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티끌, 먼지, 재 이런 것이 모여진 것이 이 성경에서는 진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한 것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이기니까 진흙이 되는 겁니다. 땅에 그냥 그 흙을 갖다가 뭉친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으니까, 야, 저기 있는 저 흙을 갖다 하나님께서 그냥 빚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아주 대단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도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창조의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그 가운데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깨달아 알면서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 앞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놀랐구나. 야,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주 마음 가운데서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아파라, 이 진흙이라는 이 구성 요소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아파를 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이 주석을 보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다. 그렇게 또 알고 그렇게 믿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가 과연 무언가, 물질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 몸의 구조는 과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뭐 몇억 개에서부터 몇 쪽까지 있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우리의 이 뇌의 구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이 뇌의 구조라든가 우리 이 세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세포 하나가 잘못됨으로 머리에 있는 뇌세포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장애를 일으킵니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놀라운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파라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라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의 과정에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날은 빛으로 영계를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나눕니다. 땅을 나누는데 땅을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물을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치가지고 저녁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그릇이 묻혀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1장 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이 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잖아요. 나눠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바로 이 물로 새롭게 하시는, 즉 이 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로 이 땅을, 묻을 새롭게 하십니다. 땅을 변화시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그 땅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혼돈을 제하셔서 질서가 있게 하십니다. 공허를 제하셔서 꽉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줍니다. 물로 채워줍니다.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걸 흑암을 제하시고 그 땅에 광명을 주십니다. 즉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도로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있게 깨닫다 보면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하신 그 역사가 뭐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땅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영원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기껏 살아야 요즘 세대는 뭐 100년. 우리 바벨탑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도 1000살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이 수명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영원이다 그렇게 말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여기에 이 땅에다가 셋째 날 보게 되면 무엇을 나게 하십니까? 식물을 나게 하십니다.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로 따지면은 사실 넷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참 묘하게도 햇빛이 없는 그 식물이 셋째 날에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는, 태양이 없는 그런 이 상태 속에서 식물을 창조하셨을까? 태양이 없이도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의 조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양빛은 없지만 그 땅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열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빛의 에너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빛의 에너지와 더불어 우리에게 그 땅에 공기가 흐르고 그리고 물이 있어서 이 식물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직접 창조가 아니고 간접 창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니까 땅이 냈다는 겁니다. 땅이 식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참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 식물은 오늘날 이 햇빛이 없는 그런 그 상태 안에서 식물이 만들어져. 참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 이들의 이 창조의 이 시간은 과연 얼마였을까? 참 많은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 그 하루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루만 다 만드신다. 좀 어설픈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이 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영혼의 시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영혼의 시간은 몇 년일까요? 뭐 수천 년이 될 수 있고 수만 년이 될 수 있고 수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영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영혼이라는 시간은 아마 한 달만 해도 영혼이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가지고 뭐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하루라는 이 시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루의 이 창조의 이 시간이 과연 어느 정도 있겠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억 년이었는지, 수십억 년이었는지, 수백억 년이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니면 수백 년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길고 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날까지가 왜 있었느냐? 저는 그걸 가지고 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3일의 창조의 이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신 그런 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빚어난 그런 3일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의 창조를 감행하십니다. 창조를 이뤄내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물질로 뭘 하시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 속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몸이라고요? 천만이요. 천하에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진귀한 작품이 우리의 몸인 겁니다. 이 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진귀한 이 몸, 과연 이 진귀한 이 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참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된 은혜의 산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이 사실에 이어서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여러분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껏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귀하고 소중한 그 영혼의 세월 속에서 죄를 창조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참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저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